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감사 인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사치스러운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또 받을 것이 뭐가 있고, 더 이상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받은 은혜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세절기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이죠.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맥주절, 셋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이요 거기서 해방되려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노력들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건져보려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애굽 병사를 막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 백성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죠. 그리고 피재앙, 독종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많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바로왕이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휘바르는 날 바로왕이 꺾여요.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그러죠.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가기 전에 나한테 축복하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건 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그리고 드러난 모든 불행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종교 철학, 선행,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안 된다.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렸는데 절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곡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그 여정을 보면은요, 아주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굽에서 절대 불가능한데 피 바르고 나왔죠. 광야길과 가나안 땅의 절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로 곡식을 거두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니 첫 열매를 보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가을 겨울에 말이에요. 연말이라고 그랬어요. 연말에 또 곡식을 심고 했는데 거두는데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곡식을 먹고도 남아서 창고에 저장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다 저장을. 그러니까 겨우 내내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 이 은혜를 꼭 잃어버리지 말아라. 꼭 지켜라. 네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절기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절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잖아. 제가요 이렇게 이 세 절기의 비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 말이야. 나의 인생도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황무지와 같은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전도자로 세우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네?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휴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도 안 되고요. 축복도 못 받고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 엄청난 축복이죠. 왕, 사탄의 무리를 깨뜨리셨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보통 제사장이 아니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해버렸거든요. 용서하셨잖아요. 원죄, 그리고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죠. 그리고 지옥 같은 환경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뻔했는데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을 만났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근본 문제를. 그리고 드러난 수많은 불행한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버렸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만 알게 하신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눈에 안 보이게.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사건. 지금도 삼초주를 계속 걷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름으로 지금도 이 사탄의 역사다 생각할 때 그 이름으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건 사탄의 짓이구나.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 이상한 감정을 가져다 주면서 속이는 이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요.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요. 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 영적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주어진 환경에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해져 버리면요. 나를 넘어서고 문제와 환경,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요. 비밀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7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7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신분 3가지. 그래 말이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흑암 결박권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 보호자의 이 축복의 배경을 누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남은 여생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하잖아. 예수 한 번 영접했는데 이렇게 큰 축복이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이 무너지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넷의 지옥 문제가 해결되어지 후손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6권세를 꺾고 6권세만 꺾습니까? 모든 것 다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권이 딱 와 있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현장에 가서 전도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전도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동안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것들을 계속 새롭게 하시잖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 가정, 교회, 육신, 사업, 학업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복음 몰랐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뻔 알았을까? 마귀가 이미 다 가라지 뿌려놓은 대로 평생 원망, 불평, 짜증, 사람들과 싸우고 경쟁하고 뭐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복작복작하니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저만 봐도 그렇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못 살아.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치유하고 갱신시키는 이 은혜, 이게 엄청난 응답이잖아요. 이런 축복 감사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죠. 문제다 싶은데 그게 지나고 보면 문제가 아니고 다 그게 축복의 과정이야. 발판이야. 사역의 방향들이야. 지나보면 알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요 쫄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은 죽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왜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벌써 알았다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질 걸 알았어요.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미리 다 봅니다. 미리 다 가지게 됩니다. 미리 누려요. 아, 걱정할 거 없어.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우리 인생.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난 거야.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어. 지옥 갈 수 없어. 끝! 끝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쩍도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아요. 꿈쩍도 안 하죠. 이런 믿음의 사람. 우리는 조금만 뭐라고 뭐 하면은 힘들 때도 많잖아요. 조금만 소리만 들어도 막 기분 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걸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안 죽고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버리잖아요. 증인으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를 만난 거 감사하시고 그렇지 않아.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진짜 오직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하여서 사는 이 교회 주의 종 목회자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이야기 하던가요? 세상 이야기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요. 감사 인생의 축복을 누리세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어찌 나를 감사 인생으로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건 복 중의 복이다. 나는 남은 여생 이제는 완전히 감사 충만하면서 감사 인생 살 거야. 입만 열면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감사하잖아. 응? 작은 것도 감사. 사소한 것도 감사. 이런 일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도 있잖아요. 당연하게 밥 먹지. 당연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먹지. 당연한 것들도 감사해야 돼. 그렇잖아요. 응? 아이고 뭐 다 뭐 전기불 들어오고 뭐 당연 그것도 감사해야 돼. 그런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감사를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 인생에 감추어진 축복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절기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평생 원망, 불평, 짜증내는 인생이 아닌 오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감사를 선포하며 감사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하시를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